네,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 자기의 시간을 내어서 주님과 교제하며 큰 은혜를 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때 제가 한 15년 전에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유행한 문구가 있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었죠? What would Jesus do? W 줄여서 WWJD라고 불렸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뜻이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울 때, 힘들거나 낙심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길 원했던 거죠.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 상황에서, 지금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내 안에 분노가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자주 예수님의 뜻을 구할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제가 가야 할 길을 주님이 알려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로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이것을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 마음에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판단이 이미 다 잡혀져 있고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주님,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괜찮겠죠? 주님, 저는 여기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근데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것을 얻고 싶은데 주님, 이것을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미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정해놓고 나서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계시나요? 실제로 보면 예수님에게 어쩌면 나의 뜻과 계획을 설명하는, 납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본기는 내가 먼저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그리고 먼저 그것을 묻기 전에 여러분들은 먼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가는 한 어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인가요? 어린 사무엘이 등장하죠. 우리 다 함께 3장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사무엘은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을 도우면서 지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이 상황, 배경은 매우 어두웠던 상황이었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희귀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희귀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끔 말했다, 하나님이 거의 말하지 않았다,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인가요? 하나님 안는 그 피조물인 우리가,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무엘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정작 없었다는 것이었죠. 엘리 제사장에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나요?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이 두 사람도 제사장이었는데 이들은 이 제사를 자신의 욕심대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죠.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께 드릴 제물도 자신의 이익에 맞게 함부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이 더 우선시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의 제사장들이었죠. 그 당시에는 성전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제물도 있었고 예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척 정작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말이었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공동체는 어떠한가요? 한국 교회는 어떠한가요? 신앙생활하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가요?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교회도 자칫하면 이러한 이 암흑의 사무엘 시대 때처럼 전략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찬양을 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회도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온통 걱정과 근심, 염려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존재로 나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계시지만 우리의 걱정과 욕심과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지고 하나님이 작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가, 그러한 영적 암흑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세상적인 말만 하나님께 기다리면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이 시대에도 말씀이 희귀하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는데요. 우리 다 함께 4절의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라고 처음에 생각했나요? 엘리 제사장의 음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자 엘리 제사장은 뭐라고 했나요?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다시 가서 누워라 라고 말했죠. 우리 다 함께 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이렇게 다시 눕게 되었습니다. 눕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두 번째 음성이 들린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또다시 사무엘은 반응하면서 엘리에게로 달려갔죠. 그러자 엘리 제사장은 또 어떻게 말했나요?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다시 가서 누워라. 이런 일이 몇 번이나 반복이 됐나요? 3번이나 반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런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는데도 하나님인 줄을 몰랐을까요? 오늘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실 분이라는 것조차도 알지 못했던 때가 이 어린 사무엘의 상태였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지만, 음성을 들었지만 사무엘은 그 음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러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요? 한번 부르시고 얘가 못 알아듣자 그냥 포기하고 버리시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사무엘처럼 우리를 끝까지 여러 번, 아니 사무엘은 4번 만에 대답했지만 4번 만에 듣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못 알아들을 때가 많죠. 기도를 해도 무엇을 기도하는 건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도 헷갈릴 때가 있죠. 이해되지? 내 인생에 왜 이런 고난과 이런 기쁜 일이 왜 일어났는지조차도 내 인생에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고 떠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 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때까지 동역자를 보내고 공동체를 보내고 수많은 상황들을 보내면서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시키시는 중이십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무엇인가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음성이 있고 난 후에 사무엘은 누가 나를 부르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누가 나를 부르지라고 헷갈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 누가 알려주었나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사무엘보다 먼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어떻게 말씀했나요?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사무엘은 이제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들은 사무엘은 다시 이제 처소에 가서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은 네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죠. 그때 사무엘의 반응은 어떻게 되었나요? 1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하니 아멘. 어떻게 반응했나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사무엘의 인생을 바꾼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하나요? 주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저의 억울함과 저의 계획과 저의 소원을 들어봐 주세요. 저는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루고 싶습니다. 이것을 얻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요? 말하기 전에 먼저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말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듣겠다는 그 사무엘의 고백이 나온 것이죠. 만약 사무엘이 끝까지 누가 나를 불렀는지 이 주위에서 찾고 나의 상황 속에서 해석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은 끝까지 그 음성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제목은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먼저 뜻을 묻기 전에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오해받을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나를 변호하려고 합니다. 나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기분 나쁠 말을 들으면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에서는 듣나요? 상처를 받거나 그것을 똑같이 갚아주려고 더 날쌘 말이 여러분들 입술에서 나갑니다. 진로가 불안하면 무엇이라도 더 쥐어지고 얻으려고 바둥바둥 인생에서 살아가고 있죠. 관계가 어려워지면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이 잘못됐다 이 탓을 남에게 돌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듣기보단 말하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기도하기보다 판단하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행동하는 것에 너무나도 빠르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이 더 안 좋게 되거나 내가 계속해서 나의 노력으로 하면 내 진로가 더 불안해지고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그때서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때서야 주님을 찾는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신앙의 순서를 알려줍니다. 신앙생활을 먼저 행동한 뒤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죠.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내가 판단하기 전에, 내가 계획을 세우기 전에, 내가 나의 뜻을 굳히기 전에 먼저 주님께로부터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마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 감정대로 말한 뒤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 먼저 묻는 것이죠. 먼저 내 계획을 세우기 전에 우리는 그렇다면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What would Jesus do? 나 지금 이해되지 않고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사람을 너무나도 미워하고 같이 꼴도 보기도 싫고 같이 있기도 싫은데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저 사람이랑은
저 사람이랑은 이제 같이 뭘 하기도 싫은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공동체에 저 소외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늘 주님 앞에 질문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질문은 단지 여러분들이 착하게 행동하라고 하기 위한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인 것이죠. 주님,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생각을 하기 전에 주님의 뜻을 먼저 알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나도 화가 나 있는데 제 감정보다 주님의 마음을 먼저 알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이 길을 가고 싶어, 이 진로로 가고 싶은데, 하지만 제가 원하는 길보다 주님께서 원하는 길을 저에게 알려주세요라고 주님께 묻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겸손한 자세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무엘처럼 직접적인 음성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닌데요. 마음속에서 특별한 음성만을 듣는 것이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는 방법이 있는데 무엇인가요?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죠. 여러분들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찔림이 있으셨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셨나요? 나의 죄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낱낱이 밝히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붙들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이 있듯이, 그러한 동역자가 있듯이 여러분들 옆에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동역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번 몽골 선교 때도 참 은혜로운 시간이, 각각 하나님의 묵상도 있었지만 서로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서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궁금해하니까 그 서로를 통해서 주님이 메시지를 주시고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히 봤습니다. 여러분들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동역자들과 같이 이것을 나누면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만 간직하지 말고 흘려보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무엇인가요?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건 어떠한 고백인가요? 주님, 오늘 제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지 않게 해주세요. 제 계획과 나의 계획과 다르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달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지 귀로 그 소리를 듣는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듣는다는 말은 순종하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무시해버리면 그것 또한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정직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의 이익을 챙겼을 때 또한도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사람만,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조차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자신을 뭐라고 고백했나요?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은 어떠한 존재인가요? 주인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잘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의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 숨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지 못해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일의 묵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동하지 않아도 스스로
정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 속에 거듭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 구원의 감격을 느껴야지만 이것을 여러분들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우리의 자신의 욕망대로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살았죠. 누구보다 암흑기에서 살아갔던 우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찢기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드렸나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너무나도 피하고 싶었던 길이었죠. 예수님 또한 이 죽음을 피하고 싶어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주님 하나님께 이 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었던 사람이 그 인간의 몸으로 온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러한 순종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았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도 다시 말씀이 들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무엘의 고백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한 고백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순종할 수도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조차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제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입니다.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고백이죠. 내 의지로 완벽하게 순종하겠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절대 완벽하게 주님 앞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면, 내가 어떻게 거듭난지를 알면 우리는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What would Jesus do? 이렇게 주님 앞에 뜻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주님 앞에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뜻과 생각을 낮추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찔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찔림에, 그 불편함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나요? 무시하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것조차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듣지 않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답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따르겠다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공동체가 세상의 목소리보다, 나의 욕심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매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여러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힘들 때마다, 기쁠 때마다,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마다 주님 앞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시선으로 이 여러분들의 상황과 인생과 모든 삶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먼저 말하려는 것을 멈춰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본기,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얘기했나요? 먼저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할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의 생각과 판단을 멈추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이 세상을 주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늘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국내 선교를 가는 청년들도 이 신앙의 기본기를 잘 마음 안에 새겨듣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벌써부터 어려움이 있었죠. 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들 마음에 불편함이 있나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어려움이 있나요? 왜 어려움이 있을까요? 내 계획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안에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제주 땅에 지금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가서 어떠한 변수가 있을지 몰라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도 몰라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제주 땅에서, 행원 땅에서 늘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이제 우리는 3일 뒤면 제주 땅에 갑니다. 선발 때는 수요일에 가고 여러분들은 목요일에 오실 텐데, 그때 힘을 다 빼고 오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조차 다 내려놓고 오세요. 그리고 생각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계산하려는 것을 멈추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은 늘 여러분들만 되새기면서 제주 땅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의 땅을 가지 않고 이 땅에서, 이 부천 땅에서 계속해서 선교의 여정을 시작하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가운데서도 억울한 순간, 힘든 순간이 매주 있죠. 매일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리스도인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렇게 주님 앞에 물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힘을 빼고 생각을 멈추고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힘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불편해질 것입니다.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 제 뜻과는 다른데요, 저는 제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귀를 닫으실까요? 아니면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나의 불편한 마음을, 내가 여전히 나의 욕망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의 생각과 뜻을 오늘도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신앙의 기본기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늘 나라를 경험하는,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